사랑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순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한 주도 지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온라인 예배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잘 전한 아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친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잘 전한 아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볼로, 그리고 주의 종이 된 아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볼로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드디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힘있게 증거한 복음의 종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같이 목사님이 볼 때 읽었으면 좋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에서는 이 아볼로를 유대인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아주 능한 자라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힘있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아볼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죠? 이 시간에는 아볼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번에 구정 때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들 먹었나요? 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맛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맛을 보면 돼요. 잡채는 어떤 맛인지, 또는 갈비는 어떤 맛인지, 또 육전이라든지 생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맛을 보면 알아. 자, 그래서 맛을 보면 음식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예수님을 알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아볼로를 여러분들 앞에 잠깐 소개하겠어요.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기는 유대인인데 이방 땅,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땅에 태어난 이 아볼로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을 통해서 이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힘있고 담대하게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 그러나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요한의 세례가 뭔지 모르죠?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요한의 복음을 듣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마다 다 잘라서 불에 던지울 거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래 너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 세례를 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도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본인도 아마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도를 일찍이 배우고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만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쪽만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잘 알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성령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셨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120의 성도들과 그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성령의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선생님들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음식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큰 소리를 증거하나 작은 소리를 전하나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 힘이 없는 사람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계실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볼로는 정말 능력이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 되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서 열심히 전했지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인류의 크신 스승님의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하고 조금 무관하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올해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런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요약한 네 가지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종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왕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백성들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왕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세요.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실 왕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거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고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는 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네, 성령의 삶을 모르네. 그래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하게 아볼로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볼로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아볼로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볼로는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에게 왕은 예수님이시고 아볼로의 구주는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아볼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처음에 아볼로는 이렇게 소경과 같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긴 아는 것 같았는데 눈에 비늘이 끼었던 소경과 같이,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성령이 아볼로에게 임했죠. 그래서 아볼로는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볼로는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바울과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의 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울과 아볼로 안에는 동일한 성령이 계셔서 만나지도 못했고 서로 얼굴도 못 봤고 서로 이야기도 못 나누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 안에, 아볼로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아볼로도 드디어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아볼로가 그리스도인 아볼로로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인 아볼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아볼로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아가야의 교회로 아볼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청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아가야의 교회로 파송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가서 이 아볼로는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기 시작했어요.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나는 굉장히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겸손한 은혜. 그래서 이 겸손한 은혜에 가진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맞아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떠실까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한간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살았어요. 아볼로도 똑같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어요. 여기서 힘있다는 말은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기려면 목소리가 크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지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네, 그것은 바로 아볼로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볼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으로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볼로 안에 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볼로 안에 넘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올해에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전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볼로와 같이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들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할 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